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고 주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이걸 살펴서 거기에 순종해야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게 강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 중심에 대해서 일을 하면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 전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사명자와 사역자의 자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가장 완전하시고 또 주님의 뜻만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 그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인 것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옳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냐? 내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나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온 예루살렘 특별히 이 성전의 당국자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변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은 바울에게 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주님께서는 아니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의 판단과 생각이 정확합니다. 바울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 잘 믿을 거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의 이 유대인들은 네가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귀를 막고 안 들을 거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복음 전하면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자기 고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울의 훌륭한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혹은 또 내 감정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어떤가?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자세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도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여러분 이것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골수 유대인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유대인을 두고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는 흔적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뜻과 달랐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원하는 일보다 주님이 필요로 하셔서 맡긴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소위 민주적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래서 뭘 자원하세요. 혹은 또 뭘 또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야에서 또 봉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물론 우리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아무리 여기서 일하고 싶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해도 주님이 필요로 해서 사명을 맡겨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그게 가장 옳은 일입니다. 우리 KPM 선교 본부에 보면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교사를 헌신한 사람들이 나는 이를테면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중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본인은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선교본부에서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살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해본 가운데 당신은 인도로 가시오. 그럼 거기 인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리라. 순종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을 가지신 주님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와 또 복음 전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것을 미리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너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러지 않고 이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준비, 미리부터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리부터 준비시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지금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참 무자비했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죽이는 건 그건 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가 뭔지 알아보기도 전에 무조건 먼저 때리고 보자. 그래서 묶어라, 때리자. 채찍질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먼저 때리는 것도 있냐? 이렇게 당당하게 났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29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 당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면권이 있고 그리고 황제 알현권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식민지 백성들이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권한들이 있는데 특권이 많았는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 많이 주고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와 복음을 위한 준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울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와 교회의 일은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가진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뜻은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교회와 복음 전도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와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순종하고 받들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를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소원,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음 전도와 교회 일에 대한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께서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의 뜻, 여러분, 대개는 우리가 알면서 순종 안 해서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